할렐루야. 9월 8일 수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목회실의 결정으로 새벽 묵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 새로 부임하신 정문성 목사님과 또한 제가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 화, 수, 또 정문성 목사님께서는 목, 금, 토를 섬기시는데 나중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삼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손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재산과 땅을 약탈할 수 있을 텐데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였던 괴력의 삼손이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이 넘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의 괴력을 알아내서 그를 약하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삼손이 한 기생과 사랑에 빠져서 가사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에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매복하여 잠든 삼손을 덮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을 빠져나갑니다. 3절을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곳에서 잠들지 않고 한밤에 성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두 성문짝과 두 설주를 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고대 시대의 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문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성문과 빗장과 또한 문설주를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이 거리는 약 40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가 또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녀를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일 삼손을 꿰어서 그의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고 삼손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큰 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각각 은 1100세겔씩 그녀에게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이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날 들릴라에게 찾아갔던 블레셋 지도자가 5명이라면 그녀가 받게 될 은의 총량은 5500세겔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당시 한 사람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임금이 연봉이죠. 그것이 약 은 10세겔이었다라고 하니 블레셋 지도자들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들릴라가 블레셋의 청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 또한 이 비밀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거짓 대답을 하는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새 활줄은 동물의 힘줄이나 내장으로 만든 줄인데 당시 화살의 시위로 사용되었을 만큼 강한 줄입니다. 여기에 삼손은 7이란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를 더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낸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고 있을 때 활줄을 가져다 삼손을 결박합니다. 삼손의 말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며 그를 깨우게 됩니다. 삼손은 놀라 일어나면서 그 결박한 활줄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는 자신의 속셈이 들키게 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뻔뻔하게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다시 한번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물어보게 됩니다. 삼손은 순진한 것인지 그 말을 또 그대로 믿고 토라진 척 연기하는 들릴라에게 또 다른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합니다. 13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는 전과 동일하게 그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번에도 놀라운 괴력으로 그 배틀의 바디와 날실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과 들릴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받고 있는 이 유혹들이 흥미로운 동시에 씁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한시적이 아니라 평생이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규례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세워진 자이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향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러한 형식적인 규례는 그가 지켰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탕하고 음란하게 그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육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은 기억했는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진 사명이 그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고 땅에 속한 자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에서 표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장은 하는데 그것의 내용이 엉뚱한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는 가는데 그의 삶을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치의 삶은 결코 삼손을, 또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고민과 번뇌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었고 공원에는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청소하던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여보시오, 누구십니까? 집이 어디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사색에서 깨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까?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들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죠.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삼손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사명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그의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삼손이 기생과 어울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또한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관계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나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니 나실인이기는 하나 일반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직인된 자들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명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칼을 힐티는 그에 져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이제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사사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주님,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가? 이 사명에 그 답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나아갈 목표와 방향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고민을 내려놓게 하시고 계산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길로 정말 우리의 발을 뻗어 나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의 결론이 어떠한지 삼손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갱신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